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소서,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즘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 애니팻 플러스에 제 건강 정보를 거기다가 이렇게 등록하니까 83.5세에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80세까지만 살아도 대단한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1월 기준인데 대한민국 총 인구가 5,180만이래요. 그 중에 80세까지 사신 분이 10만 명, 85세까지 사신 분이 5만 2천 명, 그리고 90세까지 사신 분이 16,000명, 95세까지 사신 분이 3,975명, 99세까지 생존하신 분이 648명이라 합니다. 시골집에 이제 거실 창을 새롭게 했는데요. 어느 틈새 거기에 천장에 파리들이 날아 들어와서 진치고 있습니다. 김관우 집사가 파리채 들고 열심히 설치고, 또 우리 김성찬 앞에 파리가 있으니까 파리채 휙 던지면서 너 파리 좀 잡아라. 근데 한 방에 잡았어요. 그런데 이 파리가 생존일이 30일입니다. 또 파리가 장수하는 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파리가 60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30일, 평균적으로 30일 살지만 장수하는 파리가 80일 산다. 다시 말하면 꼭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사람 생명이 파리 목숨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장수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되게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데 소양강 다리까지 걸어갔다 걸어온대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다가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10km래요. 10km. 가는 길이 5km, 오는 거리 5km. TV를 보면 수많은 건강식품을 파는데요. 미국의 한 가정에 할머니가 시골 사시는데 손주가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하루에 영양제를 34알 드세요. 이 할머니가 아주 그냥 그 TV 광고에 중독되셔가지고 이게 몇 번 누르면 주문이 돼요. 근데 그냥 거기 이거 뭐 연구를 해줬습니다, 뭐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 꾹 눌러가지고 그걸 구매하십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그 약성분을 쭉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게 엄청 많아.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드시면 안 돼 했더니, 야 이놈아 아무것도 모르는 가만히 있어, 할머니 이렇게 먹어야 살아. 그러면서 그 약을 드십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젊어요. 아직 40도 안 됐는데 실내 체조를 10년 동안 해 오신다 하십니다. 에어로빅, 등산, 수중 걷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살아서 99세까지 살면 648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리가 장수해도 60일을 사는 것처럼 인생이 장수해서 100세를 살아도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어떤 분은 추어탕 먹지 말라 합니다. 추어탕 그 미꾸라지를 중국에서 사다가 어마어마한 큰 논에다가 풀어서 그 미꾸라지를 먹이는데, 그 미꾸라지를 전부 사료를 먹여요. 근데 미꾸라지를 죽일 때 소금으로 해금을 해서 미꾸라지를 잡아야 하는데 그냥 잡으니까 그 장 안에는 그 사료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료가 요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고추를 먹을 때 고추 1cm를 남겨놓고 딱 잘라서 그 위에만 먹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먹나 했더니 농약을 치면 농약이 이렇게 쪼르륵 내려와서 그 밑에 딱 결정체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상에서 먹는 먹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려고 아등바등 되는지 고추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신경 쓰면서, 또 다이어트 하면서
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세월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제 대룡산 자락에 안개가 쫙 꼈어요. 그런데 햇빛이 쫙 뜨면 안개가 5분 안에 다 사라집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재판에는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항소를 할 수 있어요.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한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항소를 했어. 또 항소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대법까지 또 항소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대 앞에서는 항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JTB 뉴스를 보니까 17년 전에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인이 27살에 41살 된 아주머니가 시장 보러 가는데 칼로 찔러서 죽이고 돈이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죽였는데 돈이 몇만 원 밖에 뺏지 못했는데 그 범인의 몽타주를 지금 10수년 동안 모든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화장실에 수천 장을 붙였는데 아직 그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범인이 지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인간의 눈을 속이고 인간의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안 잡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간음질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밝혀지지가 않아서 보자치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 그래서 그 사람 죄가 드러나면 그 인생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지옥불에는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그 멧돼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동네에. 근데 이 멧돼지가 들어가는 뭐가 있냐면 이게 그물을 들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멧돼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잔뜩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하나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가니까 줄줄이 사탕입니다. 한 10마리가 딱 들어왔는데 못 나가요. 사람이 왔는데. 왜냐?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못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제목이 뭐냐? 재파 터졌다예요. 한 방에 15마리.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우리 김선혜 사모님하고 같이 봤습니다. 증인이 여기 있다. 지옥이 그와 같다. 들어가긴 들어가도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죽음의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그 1절 난해주의 주석을 달아나는데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 스승이고 지도자고 권력가고 재산가다. 한 남자로서 상남자 줄 것 다 준 거예요. 권력을 줬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줬습니다.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돈에 대한 어떤 구애감이 없고 그렇게 인생 사는데 자기가 뭐든 해결할 수 있어요. 지역구의 어떤 문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 그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천국의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갈릴리의 예수라는 한 선지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으로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세작이 나가 있습니다. 왜? 어디서 이상한 기운이 그게 시작점이 생겨가지고 어떤 큰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일이 생기는지 좋게 하는 일이 생기는지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다 정보망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고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풀어줄 사람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고 이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겁니다. 왜냐? 그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지금은 의학으로 고치죠. 약으로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손을 만지시면 너의 손을 내밀라 그렇게 쭉 뻗치니까 고쳐졌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잔치가 두 개의 잔치가 있죠.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식 잔치. 그 잔치에 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잔치는 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잔치예요. 지금처럼 음식이 풍성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집 가서 국수 먹습니다. 그 가서 앉아있으면 국수 줘요. 그냥. 그리고 장례 치를 때 그냥 줄줄 쫓아가서 심부름 좀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 치르러 나가는데 그 청년 친구들이 다 관을 메고 슬퍼하면서 그 어머니도 슬퍼하고 수백 명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난리 난 겁니다. 나인성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여리고의 한 장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그 장님은 누구나 다 아는 장님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장님이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며 오니까 주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여리고로 사람이 들어갈 때 수백 명이 들어가는 그 보는 앞에서 그 눈을 고쳐준 거예요.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잔잔하라 고요하라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됐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 5,000명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절균이 느껴집니다.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아시겠지 하고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거듭나다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다. 2번 태어난다. 그런데 이 단어를 들은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당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람은 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입니다.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불어오는 것인지, 다음에는 그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는 답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또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면 당신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쳐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사는 환경보다 올 연말이 더 좋은 환경이 되겠고 2023년은 더 좋은 환경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북 단양 시루섬의 기적 50주년이라는 제목하에 SBS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1972년도 충북 단양군 남한강변 시루섬 37가구가 살았는데 8월 8일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다 잠겨버렸어요. 그 시루섬 전체가 허리까지 물이 찼어요. 근데 그 섬의 가장 높은 곳이 뭐냐면 물탱크예요. 물탱크 위에 240명이 올라갔어요. 물탱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뉴스 시루섬의 기적 이렇게 치면 그 뉴스가 나오는데 물탱크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 240명이 올라갔는데 그 240명이 다 이렇게 스크램을 짰어요.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스크램을 짰는데 그 가운데 최옥희라고 하는 분이 당시 33세인데 아기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람들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무서워서 점점 이걸 쪼입니다. 그 물이 그 섬에 들어왔고 14시간 동안 물이 거기 차 있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쪼여지니까 애가 숨막혀서 죽어버렸어요. 2시간 만에. 12시간 동안 그 시체를 자기 품에 안고 있었는데 애 죽었단 말을 못한 거예요. 왜? 그 애 죽었다는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좌절할까 봐. 예? 좌절할까 봐. 기자가 최옥희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들밀고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아기는 어차피 살아 돌아올 수 없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2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너도 나도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짐승하고 똑같다. 최옥희 할머니가 아주 이쁜 한복을 다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죽은 아이 품에 안은 그 동상이 그 앞에 시루섬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이라도 과거보다는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는 미래는 더 좋은 삶이 되겠다고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그 이재용 회장님이 연설하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오늘보다 더 멋진 미래를 열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은 과거보다가 현재보다가 미래가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하는데 그 미래의 끝에는 죽음이다. 그 죽음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특별히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와, 이 사람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나도 이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 나도 엘리야가 되고 싶다. 죽음을 맛보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름을 덧입어서 그냥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모세는 분명히 죽었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모세는 부활해서 그 부활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갔었을 때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그게 영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육체가 내려온 거예요. 육체가. 천국에서 육체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승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거기 육체가 왔겠냐 말이야. 부활한 육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의 육체가.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당신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자다. 우리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오후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올라간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하늘로 올라갈 자, 올라간 자라고 하는 이 세 단어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면 2절의 니고데모의 말 속에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탄생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분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인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의 주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오셨고 인자가 되셨고 부활의 주 승천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인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서 전 세계를 지배해서 전 세계에 자기 영광을 떨치고 그리고는 전 세계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어리석게도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메시아인 나 문선명인을 보냈다. 그럼 문선명인은 부활 승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가평에 무덤 있잖아요. 그 승화대학이 있고 그 신학생들이 매일같이 그 무덤을 쳐다봅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한 뿌리가 전 세계에 뻗쳐져서 얼마 전에 아벨을 죽였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신앙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13절에 거짓을 버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정수예요. 복음의 정석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가장 짧은 데가 뭐냐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되게 거칠어요.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거칠은 백성들하고 순둥이 같은 우리 김성훈이처럼 저런 순둥이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탱이 밥탱이 되는 거지. 눈 이렇게 찡그러지고 그냥 이빨 덕에 빠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틀어서 홍해를 이렇게 따라서 걸게 했는데 그 길이 험해요. 길이 험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됐는데 마음의 상처가 입술로 불평불만이 된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이제 처갓집을 갔다 오는데 내비를 탁 틀었어요. 그리고 티맵으로 탁 했는데 6시간 30분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다 딱 했더니 5시간 걸린다. 그래서 그 길로 가자. 그래서 남원주인가요? 그걸로 북원주인가요? 그 북원주에 빠져가 지방도로로 가서 청주로 가서 청주에서 또 타고 그렇게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5시간 반 만에 갔습니다. 빨리 가니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우리 김성찬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서울과학고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또 아빠가 또 태워다 준다. 그 앞에까지 좀 일찍 갔어요. 의외로. 그래서 여유 있게 딱 내려오는데 그때 한 9시 반쯤 출발했는가? 와, 야,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인가 7시간 걸렸어요. 와, 진짜. 그래 도착하니까 4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성찬한테 전화 왔길래 야, 절대로 버스 타지 말고 전철 타고 내려와라. 그랬더니 금방 내려왔더라고요. 여러분, 길이 불편하니까 원망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인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이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인생 살면서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태풍이 오는 날도 있고 요 한 2주 정도 얼마나 그냥 비가 장렬하게 내렸습니까? 그렇게 비가 오는 날도 있다. 1년 365일 하루 종일 비 오는 날이 21일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5mm 정도 비가 오는 날을 다 합치면 135일이라는 겁니다. 1년에. 135일.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니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기 지금 경상도 전라도는 지금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지금 다 말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데가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은 500년 만에 온 가뭄이래요. 강바닥 다 말라서 배가 못 다녀요. 독일은 모든 물자를 배로 나릅니다. 배 다 멈췄어요. 여러분, 비가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눈 와도 감사, 폭풍이 몰아쳐도 감사. 어쨌든 감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좀 험하다고 불평불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방팔방하면서 불뱀이 나왔어. 막 물어 죽입니다. 와,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내리시는구나. 당장 모세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시자 빨리 우리를 살려달라 하시오. 모세가 참, 목사는요 참 불쌍한 존재야. 응? 진짜 목사같이 불쌍한 존재가 없어. 그냥 귀새들이 한번 후려갈고 이 자식아 말이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럴 텐데 그거 못하고 알았어. 그리고는 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이 회개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네 그 지팡이 끝에다 달아라. 그래서 급하게 구리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지팡이 끝에 달고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 독이 해독되고 낫는다 했어. 이 구리뱀을 쳐다보시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봅니다. 그 구리뱀을 쳐다봄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그 몸에 있는 독이 싹 빠져나가고 조금씩 몸이 회복되는. 그런데 지금 전신이 퉁퉁 벗어 눈도 이렇게 해서 눈이 안 떠져요. 그런데 귀만 열렸어. 저기서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 내 지팡이 끝에 노뱀을 달아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했어. 그랬더니 에이씨, 의사를 보내줘야지. 파충류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줘가지고서는 내 몸에 지금 독스러운 거하고 해독제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사를 놔줘야지. 그까지 구리면 쳐다보면 삼으시지. 눈도 안 떠진다고. 눈도.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을 알았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것을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16장을 묵상하는데 거기 보면 당시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표적을 주시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 확실한 표적이 있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라 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니라.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치 모세의 그 장대 끝에 구리뱀이 달린 것처럼 내가 달리게 된다. 그 표적을 내가 너한테 주마. 니고데모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아하,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하,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모세 지팡이에 구리뱀 달았다 그거 쳐다보고 그 뱀의 독이 해독된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나무떼기에 예수님이 매달렸는데 그 나무떼기에 예수님이 매달린 거 보고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죽었구나. 그걸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의 독이 해독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모든 죄의 독이 다 해결된다.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 지은 죄나 미래로 지을 죄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느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 치른 겁니다. 제자들은 장례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장례를 주도적으로 치렀는데 니고데모가 그 장례를 주도적으로 치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가 그 모든 장례식을 주도적으로 치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도적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돌아섰던 그 니고데모가 12 제자보다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확실한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얼마나 큽니까? 간음죄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 죄를 지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의 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의 독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되어도 그 노뱀만 바라보면 꿈처럼 모든 죄의 독이 해독되는 것처럼 평생 지은 죄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죄의 독이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살 동안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되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해병대 훈련병들 있잖아요. 해병대 훈련병들이 포항 운제산에서 운제산에 있는 대왕암까지 그 대왕암을 제2의 천자봉이라고 명명했대요. 높이가 502m입니다. 해발. 병사들이 30km 군장을 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데 거기도 깔딱고개가 있다네. 그냥 숨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그 짐을 벗으면 안 돼. 왜? 벗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다음 기수랑 같이 제대하게 되고 그 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들이 한 사람도 나고 없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가 악 그러잖아요. 악. 하여튼 그래가지고 올라가요. 내려올 때도 그 짐을 버리면 안 돼. 그 30kg짜리 지고 내려와. 그리고 자기 내무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을 탁 내려요. 야, 그 30kg짜리 짐을 탁 내릴 때 살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죄의 짐을 내려주십니다. 천자봉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내려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짐 내가 책임져 준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죄의 짐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이 정답지를 주셨지만 그 정답지를 보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거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믿음의 장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음의 장자가 됐어요. 니고데모가 됐어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인자가 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자로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축복에 다 동참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신령한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